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어제 1장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그 풍성하고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셨고,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셨지만 그 구원을 은혜로 주신 것에는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새로운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을 이렇게 같이 보시도록 하시는데, 어제 제가 터키의 수도가 앙골라라고 그랬는데 조금 앙골라가 아니고 현대의 이름은 앙카라입니다. 앙카라. 앙고라는 앙카라의 옛 이름이에요. 옛 이름. 제가 조금 혼돈을 해서 옛 이름으로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앙카라고 터키의 수도가 앙카라고 옛 이름이 앙골라였어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였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그렇게 수정해서 알고 계시고요. 이제 오늘 2장을 한번 보시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삶이라고 하는, 죽은 삶이라고 하는 거죠. 죽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죽었다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뭐냐? 허물과 죄라고 여기를 말씀하죠. 그래서 이 허물과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으면 우리가 생각을, 야,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않고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다. 그게 아니고 2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죄 가운데서 죽어서 죄로 인해서 죽었다. 그 말은 뭐 말이냐면 죽어서 아무것도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따라 사는 것을, 이게 죄 가운데 죽은 것이고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 가운데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 죄를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죽음의 삶이고 그게 바로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그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뭐예요? 뭘 했다? 죄를 짓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면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짓고 살면 너무 어느 쪽에 많이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집착되어 있냐면 윤리와 도덕 수준으로 자꾸 죄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을 벗어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죠. 그러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을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는 모든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면 너희가 그 가운데, 죄 가운데 행한 것이 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세상이 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세상을 따라 안 사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 살아야 하냐? 어디 산속에 들어가 세상의 삶을,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그건 뭐다? 죄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그게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게 뭐예요? 전부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윤리 도덕의 수준을 잘 지키면 죄 안 짓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는 죄 진다는 것을 꼭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를 죄 졌는데 도둑질하고 뭐 남을 속이고, 그런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다 죄란 말이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세상 것이 전부고
세상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무엇이든지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세상 풍주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것은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력이. 그 세력이 뭐냐는 것은 사탄이죠. 이게 죄를 가지고 사람들을 죄 가운데 행하게 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탄이에요. 이게 죄를 짓게 하는 배후 세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하는 것은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의 싸움이라고 그러죠. 영적 싸움이라고 그래요.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싸움을 할 때에 그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하고 죄 가운데 살게 하고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거거든요. 그냥 죽기 살기로 일만 하고 분주하게 가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자꾸 우리를 멀어지게 하면 이게 다 죄란 말이에요. 열심히 사는 것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것은 죄가 아니라 이게 성실이라고 그래요. 이게 성실한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성실은요 죄라는 겁니다. 이게 늘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열심보다 지식이 먼저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 얼마나 똑똑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알아야 뜻을 알고 뜻을 알아야 그렇게 살죠.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전부 자기 지식으로 살아요. 그 수준 이상은 못 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는 것으로 사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막아주고 이것을 잡아주는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요한복음 이제 결론 마지막 끝 한 2년, 3년 거의 요한복음을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이번 주일날 마지막 결론으로 신앙의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거기에서 좀 자세하게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 영적 권세, 이 세상의 죄의 권세, 이 영적 싸움에서는 이 죄의 권세를 잡은 자가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세상적으로 가려고 한다. 그 말은 뭐예요? 사탄이 자꾸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더니 곧 지극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잖아요. 영.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리를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고 죄 가운데 자꾸 살아가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악한 사탄이에요. 이게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대요. 늘 불순종하게 해요. 뭘 불순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해요. 그래서 여긴 보세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이 바로 뭐였다는 거죠? 이게 사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 이게 죄라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내고 이 육신이 끌리는 대로 사는 거 이게 죄고 또 마음 끌리는 대로 사는 것도 죄라는 거야. 흔히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사람들이 마음 안 내켜서 못 온대요. 마음 안 내켜서. 그럼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죄로 오염이 됐어요. 인간은 다 이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음을 먹어도 안 되죠. 그죠? 마음이 항상 선한 마음으로 가나요? 아니죠. 우리는요, 내게 뭔가 안 좋고 나에게 손해본다 그러면 내 마음이 팍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육신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돼요. 왜요? 육과 이 마음이 다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내켜야 하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마음 내킬 때 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그래요. 잘못 되어져 있는 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기를 기다리면 안 되고, 이 내키는 대로 하면 다 뭘로 가냐? 죄로 가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옛날에 다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욕심이 끌어가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엄청난 일이죠. 그죠? 왜 못해요? 마음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저게. 그죠? 어떻게 그냥 사랑도 안 되는데 원수를 사랑해요? 마음에 지금 꽁하고 저기 원수인데 마음속으로.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 내키고 마음이 정죄지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래요. 사랑을 먼저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음이 바뀌어져요. 마음이 바뀌어서 사랑을 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하면 마음이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자꾸 구별하고 사는 거예요. 구별하고. 이런 말씀도 그러잖아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옛날에는 다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본질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죄의 특성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살으라고 하냐면 네 마음대로 살으래요. 그걸 고상하게 뒤집어서 어떻게도 미혹을 하냐면 개성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개성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 얼마나 이런 걸 가지고 영이 약한 사탄이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시키는지 몰라요. 개성 있게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알아서 사는 게 아니고요. 살아야 될 삶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뭔 생각? 왜 우리가 꼭 구원받고 나서도 또 하나님 앞에 매이냐? 그게 매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서는 선한 것이 안 나와요. 무슨 말 이해가? 왜?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로 물들어 있고 죄성이 있어서 사람에게서는 진리가 없고요. 선한 것이 없어요. 없는 우리에게 맡겨둘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앞으로 꼼짝 못하고 너는 나한테 붙들려 살아야 돼. 그런 째째하고 그런 조잡하고 그런 좁은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데리고 뭐 일 시키려고 하겠습니까? 세상 권력자들은요, 권력 잡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다 이용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 독재자들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다 지배하고 그들을 통해서 다 자기 원하는 것을 얻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만물의 주인이셔요. 우리를 일시킬 필요가 없어요. 일시켜서 뭘 얻어낼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요? 다 이미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뭘 받아먹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에게서는 선한 것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에게서는 선한 것이 없으니까 전부 삐뚤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존중하라고 그러지. 그 말씀대로 정해주는 거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지. 인간의 개성을 무시하고 자유를 무시하고 아니에요. 그러나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과 우리를 참 대우하시는가 보세요. 이렇게 제대로 못 사는 우리지만 우리에게 뭘 줘요? 사는 삶은 어떻게 해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늘 하시지만 그것을 사는 것은 누가 살아요? 내가 자유예요. 내가. 살을 수 있고 안 살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만 살았죠? 죄로만 따라 살았어요. 이게 사는 것이 전부 죄로 갔는데 사람들은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산다고 그래요. 자유롭게 산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그래, 그게 네 자유야. 네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게 전부 어디로 갔냐면 속인 거거든요.
죄로 가게 만들어서 결국 망하게. 이 세상 보세요. 전부 그렇게 살지만 계속해서 싸움. 나라와 나라가 싸움, 사람과 사람이 싸움, 이제는 가족 안에서도 싸움, 서로 죽이고, 이게 끝까지 가요. 그거 어떻게 돼요? 결국 망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게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졌다는 건 내가 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게 죄였구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밖에는 진리가 없구나. 우리에게서는 죄라는 진리라는 게 안 나오는구나. 세상에는 없는 거구나. 이제 눈이 떠진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자유인 걸 아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수록 세상과 멀어지잖아요. 그러니 옛날 묶여졌던 것에서 멀어진다는 건 뭐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사탄이 어떻게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냐면, 너 하나님 앞에 매이지 마. 또 그것이 자유라고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이지 마. 너만 왜 그렇게 하냐? 너도 세상 거 다 누려야지.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공중 권세를 잡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에요. 이 싸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속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준 데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믿지 마세요. 이 믿지 말라는 건 불신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요. 믿은 만큼 실망하고 좌절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은 안 믿으니까 저거 미워하냐? 그냥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돼요. 왜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요? 저 사람이 저런 일을 저지를 때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앉는다고 해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르냐? 안 달라요. 나도 그런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도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 속에서 사랑으로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방법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믿은 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난 게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잖아요. 또 함께 일으키사. 살려가지고 가만 놔둬서 이제 알아 됐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얘기 뭐예요?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건진 것만이 결론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간다 하는 얘기가 이 말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앉히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셨죠. 그래서 어디다 앉히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최고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수준에 앉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앉는 그 자리 수준에 앉게 하나님께서 앉히시는 이게 우리의 성도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덟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들이 이제 그 증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큰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이 많은 세대에 보이는 거예요. 죄된 우리를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다. 이걸 우리가 증거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라고요? 은혜다. 그리고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나온 거 아니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 네가 그렇게 한 것처럼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으라는 것은 잘한 것을 자꾸 잘했다고 나타내지 말아라 그 얘기 아니라 네가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자랑하는 거. 이게 자기의거든요. 자꾸 내가 한 것으로 자기의가 드러나면요. 이게 뭐가 되냐면 죄로 가요. 죄.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전부 자기의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살아요. 뭔 맛을 알아요? 지 잘난 맛으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이게 자기의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누구를 통해 드러나요?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하는 그 사람이 그만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려 하심이라. 그가 만드신 바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도 하셨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창조하지. 이게 구원이죠. 뭐 하기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착한 일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셔서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11절 이하에 보면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생각해봐라. 유대인하고 우리는 같은 족속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할례도 행하지 않는 백성이었고 다 그랬죠. 세상과 유대인과 세상 전부 어떻게 했어요?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 되게 하셨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 된 것은요. 은혜지만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여기서 이제 화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와 화평을 이루었어요? 먼저 하나님과 화평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이 화평이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화평이라는 것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이 됐고 그 다음에는 누구와 화평이 돼요? 사람과 사람이 화평이 돼야 돼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화평이에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웃을 사랑. 이게 우리가 화평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힌 담을 다 헐어주셨어요. 율법을 폐하셨대.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 건 율법이 쓸데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놨어요. 우리는 율법이 있고 우리는 지킨다고 이런 것들을 폐지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제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자꾸 분리시키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뭘 보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방법이 없는지 이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받은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이지만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걸 알으라고 줬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구별시켰어요.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고 너희는 없으니까 너희는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
이렇게 잘못됐다. 이게 율법의 잘못된 것을 이걸 하나님이 폐지시켰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율법을 가진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는. 유대인들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똑같죠. 그래서 화평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옛날에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이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이방인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니 이방인이 너희들도 조심해야 된다. 너희들이 뭔가 좀 나은 것이 있다고 해서 또 유대인을 차별하고 또 이렇게 구별시키면 이것도 잘못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 둘이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게 한 거예요. 이 화평을 이룬 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어떻게 했다고 이제 하나 된 게 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죠.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이게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뭘로 비유한다고 했죠? 교회를 몸으로. 몸인데 그 몸의 머리는 누구고요? 지체는요? 그러면 머리하고 지체는 한 몸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체와 지체는 한 몸이 아니에요. 한 몸이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고 사람과 사람이 화목되고 왜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함이라.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누구한테 나아가요? 아버지께 나아간대. 그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누가요? 우리요. 그죠? 나도 아버지고 너도 아버지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서로 따로따로 나눌 수 있는 식구가 아니고 이게 아니라 모두 다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은 그 구석에 있는 돌로서 이 담과 이 담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요. 모퉁이 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화평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화평, 하나됨을 이루려면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뜻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걸 통해서만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 되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얼마나 하나 됐다 갈라지고 하나 됐다 갈라지고 그런지 몰라요. 사람은요 이 연약하고 죄성이 있고 부족해서 자기 뭔가 유익하고 틀고 자기 생각과 뭔가 다르면요 금세 돌아서요. 정말 우리는 수없이 이걸 많이 겪으면서 살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야. 나의 유익과 다를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야. 늘 이걸 생각해야지. 내 감정에 맞냐, 내 마음에 맞냐, 나의 유익이 되냐. 그러면요 평생 우리는 하나 됐다 버리고 하나 됐다 버리고 늘 그것밖에 못해요. 왜요? 유익과 감정과 생각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예수가 모퉁이, 예수를 통해서만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22절을 보십시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다시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부족하지만 예수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져 가요.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지어져 가요. 여러분 집 짓는 거 보세요. 한 번에 탁 찍어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 지어져 가서 결국 아름다운 집이 지어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서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성전, 하나님이 들어와 살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유익으로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존중하며 사는 삶이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믿음의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삶은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생각해내고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